이 전도서에 있는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영어 단어 bill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있어요. B-I-L-L. 고지서, 법안, 집회 뭐 이런 뜻인데 이 영어 단어의 뜻이 50개가 넘어요. 보통 영어를 잘 못하는 사람들은 의지를 동원해 가지고 이 단어의 한글 뜻을 모조리 다 외웁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힘들어서 라면 하나 끓여 먹겠다라고 마음을 먹어요. 그러면 라면 한 그릇 처먹고 나면 좀 있으면 잠이 옵니다. 잠깐 자고 하겠다고 합니다. 이어서 공부를 때려치웁니다. 여러분. 그러나 현명한 학생은 50개의 뜻을 다 외우기보다는 B를 관통하고 있는 핵심적인 이미지를 하나 딱 포착을 해요. 여러분, 영어 단어 B는 고지서, 법안, 집회, 뭐 기타 등등 많은 뜻이 있는데 이 단어를 관통하는 핵심적인 이미지가 뭘까요? 그건 바로 종입니다. 여러분. 종이라고 하는 핵심적인 이미지를 포착을 하면 다른 영어 뜻은 한 번만 슬쩍 읽어도 머릿속에 바로 들어옵니다. 이게 바로 공부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제가 바로 그런 학생입니다. 믿어주십시오. 10장에 남아있는 이제 두 문맥, 이 두 이야기는 전혀 상관이 없는 별개의 이야기인 것 같아 보여요. 그러나 이 두 개의 이야기를 묶을 수 있는 하나의 핵심적인 주제가 있습니다. 절제가 바로 그거예요. 말과 권력을 절제하지 못할 때 인간 세상에 어떤 일이 발생할 것인가? 이 문제를 코엘렛이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말을 절제하지 못할 때 인간 세상에 어떤 이야기가 벌어지게 될까? 그게 주제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가 책에서 인용한 문장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는 힘과 기술을 가지고 있다. 나는 죽지 않고도 승리할 수 있다. 나는 가정과 교회와 국가를 파괴한다. 나는 수많은 사람의 인생을 파괴한다. 나는 바람 날개를 타고 다닌다. 아무리 순결한 사람도 내게는 무력하며 아무리 정갈한 사람도 내게는 별게 아니다. 나는 진리와 정의와 사랑을 경멸한다. 나는 나를 통해 희생된 자를 전 역사와 전 세계에 가지고 있다. 나는 바다의 모래보다 더 많은 노예를 거느리고 있다. 내 이름은 뒷담화. 본문으로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여러분, 12절에서 14절 말씀에 보면 말과 관련한 코엘렛의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이 코엘렛의 이야기가 잠언 저자의 레토릭과 굉장히 비슷하고 지혜를 비슷한 방법으로 설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혜자와 우매자를 비교하여 그 차이점을 부각하는 방식으로 지금 자기의 논리를 전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전형적인 잠언 저자의 수사법이거든요. 그러나 그 내용을 조금만 더 자세히 확인해 보면 잠언 저자와 그 신학과 결이 조금은 다른 전도서 코엘렛의 독특함이 여기에서도 분명히 드러납니다. 여러분, 12절과 14절 말씀을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면 지혜자의 말들은 은혜롭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은혜롭다, 히브리어 단어 헨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말로 은혜롭다로 번역하고 있는데 이 단어의 실제적인 의미는 공짜, 값없음, 이유 없음, 까닭 없음, 이것이 이 헨의 더 정확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에둘러서 우리나라 말로 은혜롭다 이렇게 지금 번역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은혜는 값없이 이유 없이 자격 없는 자에게 공짜로 제공되어지는 것이 은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히브리어 헨이라고 하는 단어에 그렇게 많이 집착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코엘렛은 지금 지혜자의 말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매자의 말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관심도 여기에 집중시켜야 됩니다. 실제로 지혜자의 말은 은혜롭다 이렇게 간단하게 처리하고 난 다음 전도자는 어리석은 자의 말의 결과와 그 특징은 아주 길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쪼개서 보면 어리석은 자의 말의 결과와 특징이 한 3가지 정도로 드러나는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먼저 이 어리석은 자의 말의 결과와 특징은 하나는
자기 자신을 삼킨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어리석은 자의 말은 자기 자신을 먼저 삼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시작부터 끝까지 어리석은 말밖에 하지 않고, 그래서 그의 입에 결말은 심히 미친 것으로 끝이 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어리석은 자의 말의 특징이 아무것도 모르면서 말을 많이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우리가 차분히 하나하나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코엘렛은 어떤 말이 자기 자신을 삼키는 말인지는 구체적으로 지금 말을 하고 있지는 않는데,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리석은 자의 말은 그 말이 상대방에게 가닿기 전에 자기를 먼저 두들겨 패고 난 다음에 상대방에게 그 말이 전달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바로 어리석은 자의 말이 자기를 삼킨다라고 하는 말의 뜻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말 그대로 어리석기 때문에 자기의 말이 자기의 영혼을 먼저 타격하고 상대방에게 그 말이 전달되어진다는 것을 감각하거나 느끼거나 알지 못해요. 요즘 뇌과학이 굉장히 많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의 책들도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있는데, 목사로 살면서 고달픈 것은 이런 이슈나 변화들을 계속해서 쫓아가며 그런 책들을 읽어내야 된다는 것이 꽤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뇌과학이 발달하면서 우리가 막연히 알고 있었던 일들이 팩트로 드러나고 있는데, 그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나와 관계하는 뇌의 메커니즘과 상대방과 관계하는 뇌의 메커니즘이 똑같다라는 것이 뇌과학적으로 밝혀졌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슨 말인지를 여러분은 지금 모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쉽게 말해서 나를 헐뜯고 비난하고 욕하는 데 익숙한 사람은 자연스럽게 상대를 헐뜯고 비난하고 욕하는 것에 익숙해진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반복되어지면 이것이 그 어리석은 자의 삶의 방식으로 딱 굳어진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역사의 창을 통해서도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 현대 독일의 최고의 극작가로 손꼽히고 있는 사람이 베를톨트 브레이트예요. 이 사람이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파시즘이 남긴 최악의 유산은 파시즘과 싸운 자들의 내면에 파시즘을 남기고 사라진다는 사실이다. 말 그대로 자신들이 그토록 욕하며 비난했던 파시즘 신봉자들, 자신들에게 그 폭력과 억압을 행사했던 그들을 욕하고 비난하는 그 순간, 희한하게도 자신들의 영혼에 고스란히 그 폭악과 억압의 감정이 형성되어지고 새겨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한테 좀 두들겨 맞으면서 학교를 다닌 세대가 있습니다. 저는 정말로 선생님들이 싫어요. 정말로 많이 맞았어요.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들 출신들이 많고 교사들이 많은데 이분들까지만 받겠습니다. 이제부터 오는 선생들은 안 받겠습니다. 왜냐? 옛날에 하도 많이 맞아가지고 자꾸 안 좋은 감정이 일어나요. 옛날에 얼마나 많이 맞았는가 하면 모의고사 성적이 내려갈 때 제일 많이 맞았던 것 같은데, 뚫겨 맞아가지고 이게 살이 터져가지고 팬티하고 이게 딱 붙어버려요. 그러면 집에 오면 엄마가 거기 물을 뿌려가지고 팬티하고 붙은 팬티를 이렇게 떼내요. 그 떼내면서 당연히 정상적인 엄마라면 학교 선생님에게 전화를 해서 우리 아들 왜 이렇게 때렸냐 이래야 되는데, 학교 가서 왜 선생님 말 안 들었냐고 또 두들겨 팹니다. 우리 엄마도 싫어요. 그런데 그렇게 두들겨 맞을 때 선생님들이 믿거든요. 선생님들 향해서 막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와요. 그러니까 선생님들 욕하죠. 선생님 없는 자리에서 선생님들 욕 많이 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장하고 자랐는데, 이런 사람이 성인이 되었을 때 누군가가 경우에 벗어나는 행동들을 하는 것을 딱 봤을 때 저 같은 사람 마음에 어떤 감정이 탁 올라오는가 하면, 정말 저거 한번 얻어 터져야 되겠는데, 이 감정이 탁 올라옵니다. 맞고 자란 세대는 꼴보기 싫은 행동을 누가 했을 때 반드시 정말 저거 한번 뚫기 패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조건 반사적으로 그 영혼에서 먼저 솟아 올라옵니다. 그래서 맞고 자란 세대가 다 죽어야 이 사회에서 폭력이
현저히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건 굉장히 설득력 있는 이야기예요. 남을 욕하고 비난하고 뒷담화하면 내 욕을 듣는 그 사람만 타격을 입는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어리석은 자의 생각입니다. 반드시 욕하는 그 사람의 영혼에 먼저 상처와 생채기를 안긴 다음에 그 말이 상대방에게 전달되어집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욕하거나 깎아내리거나 몰래 욕하는 습관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들은 바로 이 충동을 절제하지 못합니다. 글쓰기 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글쓰기 책들 중에 고전 중 고전으로 손꼽히는 책은 소설가 이태준 선생의 문장 강화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이 정말로 좋아요. 선생이 이 책에 이런 말을 담았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당신이 쓴 글을 읽고 어떤 사람은 웃고 어떤 사람은 울고 어떤 사람은 희망을 갖게 되고 어떤 사람은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당신이 쓴 글이 다른 사람에게는 새벽 같은 빛이거나 깜깜한 어두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말과 글이 때론 칼보다 더 지독하게 사람을 베고 찌르고 죽일 수 있으니 함부로 말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찌르고 쪼개는 언어를 구사하면 그 언어는 반드시 여러분을 먼저 찌르고 벤 다음에 상대방을 향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얼굴 표정 보니까 목사님 꼭 그렇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그렇게 묻고 있는 것 같아요. 증거가 있죠, 여러분. 욕먹는 사람이 욕하는 사람보다 오래 살잖아요. 맞죠? 독하고 모질고 악한 말들로 상대방을 타격한다고 생각하지만 자기를 먼저 상하게 만들지 않고 상대방만 타격을 가하는 말은 없습니다. 그 목적은 여러분 뒷담화할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목적은 상대방을 악마화하는 거잖아요. 아니면 그냥 열받아서 그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할 때도 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든 그 뒷담화의 강도만큼 여러분의 영혼은 깊이 상처를 입고 베입니다. 실제로 누구를 욕하는 일이 습관이 된 사람은 어느 순간 그 사람이 고립되고 메말라가요. 아무도 그를 상대하지 않습니다. 왜냐? 수 틀리면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욕하는 이런 것들 가지고 나도 욕하겠네 라고 사람이 딱 보고 느낍니다. 여러분에게 그동안 남을 깎아내리고 욕한 것으로 새겨진 어떤 상처와 흔적이 다른 사람 눈에는 다 보이는 거예요. 어리석은 그 자는 자기에게 그런 상처와 흔적이 없는 줄 알고 계속해서 숨어서 누군가를 욕하고 깎아내리고 조롱하는 겁니다. 자기만 보지 못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복된 주일날 우리 옆에 앉은 우리 가족들 얼굴 한번 쳐다보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에게 판독기 드렸잖아요. 딱 이마 깠을 때 가로주름이 새겨진 사람들,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의 언어를 평상시에 구사한 분들이고, 여기 미간에 세로주름이 팍 새겨진 사람들은 뒷담화해서 새겨진 거예요. 하나 둘 셋 하면서 이마 까겠습니다. 옆에 사람 하나 둘 셋 하면서 이마 까겠습니다. 하나 둘 셋.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새 저는 교회 올 때 거울을 이렇게 보니까 여기 미간에 세로주름이 아주 강하게 새겨지고 있더라고요. 이거 왜 이럴까? 여러분들이 하도 애를 먹이니까 자기 전에 우리 사람하고 누워서 여러분 이름을 불러가며 한 명씩 씹어댔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점점 새기는 거예요. 남 욕하면 자기 얼굴에 먼저 새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남을 격하게 욕하는 사람을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 사람이 상처가 많아서 저런 언어를 구사한다라고 대부분 다 느낍니다. 남을 욕하다가 여러분 모습에 먼저 새겨진 상처요 흔적입니다. 말을 하지 않을 뿐이죠. 어리석은 사람은 이 메커니즘을 모르고 자기가 이긴다고 생각을 하면서 숨어서 또 자기하고 친한 사람하고 짝을 지어서 누군가를 씹어댑니다. 그러나 자기가 더 심하게 다치고 상처를 입고 결국은 꼬꾸라집니다. 어리석은 자는 이런 삶의 메커니즘을 감각하거나 느끼거나 알지 못하는 거예요. 왜 이래 어리석은 자들이
이런 행동들을 계속할까요? 13절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13절 한번 보십시오. 13절에 보면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표현이 좀 애매하고 어려워요. 그래서 영어 성경 NLT New Living Translation을 찾아봤어요. 거기 보니까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이 부분을 어떤 표현으로 이렇게 했는가 하면 on foolish assumptions,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들이 아는 단어는 on, foolish. 그러나 assumptions는 무슨 뜻인가 모릅니다. 그죠? 그들의 생각의 기초가 어리석은 가정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assumption은 어떤 가정입니다. 그 결과 그들의 결국은 사악한 광기로 끝나게 될 것이다. 코엘렛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왜 어리석은 말을 하느냐? 그것은 어리석은 생각을 기초로 하여 자신의 언어를 생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이것이 코엘렛의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평상시 말이 독하고 모질고 남을 깎아내리고 깐족거리고 상처를 입히는 경향을 지닌다는 것은 그 사람의 사고와 인식체계가 삐뚤어져 있다, 이 말입니다. 상처 주려고 그 말을 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별 생각 없이 그냥 합니다. 특별한 생각 없이. 그게 사람을 다치게 만들고 죽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세계관과 가치관이 정상적이지 않고 삐뚤어져 있다는 것을 자기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말하는 거예요. 별 생각 없이. 어렵게 말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자들을 도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도라이들은 도라이들만의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가 도라이인 것을 자기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자신의 존재가 어떤 생각과 가치관에 세워져 있는지, 그래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이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자기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그럴 능력이 어리석은 자들에게 있을 리 만무하죠. 여러분, 이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무지하지만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읽는 능력도 현저히 떨어지고 자기만의 정신세계에 딱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한다고 하는데 막말을 계속합니다. 이런 것과 좀 비슷해요. 텔레비전 보니까 교도관의 세계를 이렇게 방영하더라고요. 특히 성범죄자들을 관리하는 교도관 선생님들 이야기였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니까 이 교도관들과 그 성범죄자들하고 관계가 형성되어지고 그리고 친해지더라고요. 교도관이 물어요. 피해자와 가족들은 지금 엄청나게 고통받고 있을 텐데 솔직히 네 지금 이 시점에서 네가 한 행동에 대해서 너 반성하냐? 이렇게 물으니까 한 성범죄자가 이제 교도관님하고 친해져서 그런지 자기의 속내를 딱 이야기를 해요. 교도관님은 성관계 안 하세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저는 사랑하는 사람과 그냥 성관계 한 것뿐입니다. 이게 바로 foolish assumptions. 여기에 기초해 있는 사람의 가는 길이요 열매입니다. 어리석은 생각 위에 세워진 그 가치관이 그 사람의 말을 거치게 만들고 독하게 만들고 결국에는 헛짓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 말로 상대방을 죽이게 되는 겁니다. 이게 어디까지 흘러간다고요? 사악한 광기로까지 흘러간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생각에 사로잡혀 어리석은 말을 시작한 그 사람은 마지막에 가면 미치광이처럼 말한다, 이 말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이런 장면 정말로 많이 봤습니다. 우리 아버지 나름 애틋한 분이셨어요. 우리 집은 저녁 한 6시, 7시부터 새벽 1시, 2시까지 항상 노름판이 벌어졌어요. 그 단칸방에. 그 동네 아저씨들 3분의 2가 둘러 앉아가지고 노름을 하시는데 우리 아버지가 이 노름을 참 열심히 하셨는데 아버지 생각은 뭐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나름 아버지 마음은 애틋했어요. 노름에서 돈을 따가지고 엄마나 저에게 잘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게 아버지가 노름을 열심히 하는 이유였어요. 그래서 저도 우리 집에서 노름하는 아버지를 보면 아버지가 마냥 미웠던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응원하게 되더라고요. 그게 어린 아이의 마음의 솔직한 마음이에요. 제가 그때 교회 다니고 있었는데 막 응원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있었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한테 좀 좋은 패를 주시고, 상대방 아저씨가 뭔가 조금 잘못된 패를 던져서 아버지가 오늘 돈 좀 따게 해달라고
진짜 이런 기도가 막 나옵니다. 아버지 마음을 아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름으로 돈 벌어서 가족들 편안하게 모신 자가 인류 역사상 누가 있습니까? 이병헌밖에 없어요. 올인해서 이병헌이 돈 벌어서 송혜교한테 잘해주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아버지는 송혜교가 이병헌이 아니잖아요. 생각이 on foolish assumptions, 잘못된 가정 위에 세워져 있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노름하시다가 돈을 잃으면 우리 아버지 멈춰야 되는데 그게 멈춰집니까 여러분? 그러면 어머니한테 돈 달라고 하잖아요. 먹고 살기도 힘든데 돈 좀 남은 거 그거 아버지 노름하라고 어머니가 어떻게 줍니까? 안 줘요. 그러면 아버지는 다 때려 엎습니다. 흡사 그 마지막이 거의 미친 사람 같아요. 그리고 그 마지막 상황이 돼서 아버지가 막 쏟아놓는 말들 보면 너무너무 폭력적인, 수금포로 배지를 갈라가 창작권에서 죽인다고 막 그런. 수금포가 뭔지 커서 알아보니까 삽자루더라고. 삽으로 배를 갈라서 창자를. 이 거의 미친 사람이 하는 말이잖아요. 눈가리를 대창나무로 쑤셔가지고 눈에서 먹물 빼가지고 죽이. 여러분 이건 미친 사람이나 하는 말인데 이런 말을 아내나 아들한테 쏟아놓게 된다고요. 거의 미치광이처럼 말을 하게 되는 그 자리까지 흘러간다고요. 자기만 모를 뿐입니다. 어리석은 말을 하는 사람의 결론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어지간하면 누군가를 불러서 신앙적인 충고를 한다든지 혼을 낸다든지 신앙적인 권면을 한다든지 하지 않습니다. 그런 날 거의 없어요. 참고 또 참고 참고 또 참고 그러다가 저 같은 경우에는 옆에서 누가 부추기면 그때 한마디 합니다. 집사님 이런 거짓말 좀 옮기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 욕하지 마십시오. 뒷담화 좀 그만하십시오. 없는 이야기 부풀리고 이러시면 공동체가 상하지 않습니까? 하지 마십시오. 저는 겁이 많아서 이런 내용도 이런 그대로 잘 전달하지 못해요. 저는 사실 강대상에서만 이만기지 내려가면 부탁도 못하고 권면도 못하고 충고도 잘 못해요 사실. 여러분 저한테 권면이나 충고나 뭐 혼나보신 분 있습니까?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거의 애둘러서 빙빙빙빙 돌려서 조금 이야기할 뿐이에요. 어떤 사람에게.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자기 정체가 드러나면 이 사람들이 보이는 한결같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들 미쳐버린다는 거예요. 아주 난리입니다. 난리. 누가 목사님에게 그 말을 전달했습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사람부터 목사님은 이제까지 저를 그런 사람으로 봤습니까? 제가 그런 사람입니까? 막 이래요. 그럼 속으로 그렇지 뭐. 근데 겉으로는 무서워서 말을 못해요. 그냥 멍하니 쳐다볼 뿐입니다. 그 사람 모습에 보면 거의 광기에 사로잡혀요. 화를 내고 막 분노를 막 쏟아붓습니다. 이렇게 대부분 다 흘러가요 여러분. 잘못된 가정과 생각에 기초한 여러분의 언어 생활이 여러분의 삶을 광기 가득한 그 삶의 자리로 몰아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광기에 사로잡힌 그들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벌이 하나가 있는데 어리석은 그들은 말을 멈추지 못합니다. 여러분. 14절 한번 보십시오. 14절 보시면 우리 14절은 소리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 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제가 여러분이 이 14절을 히브리 원문에 가깝게 한번 다시 좀 깔끔하게 번역해서 읽어드릴게요. 어리석은 자는 말을 늘려가지만 인간은 무엇이 있을지 알지 못한다. 누가 나중에 무슨 일이 있을지 그에게 말할 수 있을까? 이게 조금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과 관련해서 장래 일을 알지 못한다는 이 말이 누구의 장래를 말하느냐, 이게 학자들 사이에서 큰 논쟁거리예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어리석은 자의 말을 이야기하고 있는 문맥이니까 어리석은 자는 자신의 장래를 알지 못하나니 자기에게 일어날 나중의 일을 누가 그 사람에게 말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보는 것이 가장 상식적이고 온당한 이 문장을 독해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장래 일을 내한테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신학교 들어가니까 신학생들의 부류가 한 3부류로 나누어져요.
첫 번째 부류는 운동권. 운동장에서 운동만 하는 사람들을 운동권이에요. 그리고 기도파, 그리고 공부파, 이렇게 나눠요. 여러분들이 저를 보실 때 저는 어디에 소속됐을 것 같습니까? 운동권, 기도파, 공부파 중에 몇 번? 공부파? 저는 굳이 뭐 이야기를 하자면 이런 데 소속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냥 혼자 놀았어, 혼자. 기도파 신학생들과 유학파 신학생들이 각자의 논리를 내세우며 앞으로 학교를 졸업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말들이 많았어요. 그 논리들이 치열했고 그 주장들이 단호했습니다. 기도파는 기도 한 시간이 앞으로 만날 성도 한 사람을 늘려준다. 그만큼 목회자는 기도로 무장해야 된다. 이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공부파들은 책 한 권 읽을 때마다 교인 수 한 명이 늘어난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책을 읽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신학교 시절 허송세월 하지 말고 기도 열심히 하고 책 열심히 읽고 공부해야 된다. 그래야 목회 성공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시간이 지나 보니까 지금 기도파와 공부파들은 지금도 기도를 열심히 하고 책을 열심히 읽어요. 그럼 목회는 안 돼요. 목회는 운동권들이 잘하더라고요. 거기에 뭐 사람과 형성되어지는 어떤 관계성들이 있잖아요. 그 사회성들을 그 운동권들한테 길러줬던 것 같아요. 어쨌든 사람의 장래에 무슨 일이 생길지 누가 어떻게 알아요? 그냥 다 겐또요 찢기지. 그렇지 않습니까? 코엘렛은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왜 어리석은 짓인지에 대해서 그 이유를 지금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공식이나 패턴에 따라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어리석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면서 자기 인생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그때그때 감정과 자기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들에 이끌려가지고 아무 말이나 계속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당연히 이런 말을 많이 하면 할수록 실수할 가능성이 많고 잘못된 말을 할 가능성이 많고 무엇보다도 자기가 떠들고 강조했던 말대로 어떤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죠. 바로 이 지점에서 코엘렛의 독특한 신학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잠언 저자는 여러분들이 잠언을 이렇게 읽어보시면 선과 악에 대한 기준과 내용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놓고 그대로 행하는 자를 지혜롭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대로 행하지 않는 자를 어리석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코엘렛은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아요. 코엘렛은 어떤 말이 지혜로운 말인지 어떤 말이 어리석은 말인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코엘렛은 말의 내용보다는 말을 하는 태도, 급히 말하고 많이 말하고 함부로 말하는 태도를 어리석은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잠언 저자와 코엘렛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에 나오는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이니라, 이거는 히브리인들에게 수거나 속닥 같은 말이에요. 우리나라 말로 하자면 이 의미는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는 의미예요. 쉽게 말해서 바보, 어리석은 자들이라 이 말이죠. 어리석은 자들은 아무리 많은 일을 하고 고되게 일을 해도 자기 몸만 상하고 피곤만 자기 몸에 씌울 뿐이지 자기의 삶의 목표를 성취하고 이루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문자 그대로 하자면 하루 종일 죽도록 일하고 너무 피곤해서 정신이 혼미합니다. 그래서 한잔합니다. 한잔하고 나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자기 집이 어딘지 찾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식의 삶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시편 127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여러분, 정말 실감나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일평생 죽도록 뼈 빠지게 살았는데 삶의 결과가 허무하게 끝나버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리석은 자들은 자기가 일을 하는 이유를 알지 못한 채 상과 인생에 저의 이름처럼 어떤 관성이 그냥 걸려 있어서 계속 그 일을 반복할 뿐입니다. 네 왜 일을 이렇게 열심히 하노? 일을 해야 되니까 하는 거지. 그게 아니라 일을 하는 이유와 목표가 뭐냐고. 일이 있으니까 일을 하는 거지. 에이씨, 그게 아니라 일을 왜 하냐고.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되는, 이게 어리석은 자의 논리입니다. 이런 사람들 죽도록 고생하다가 그냥 죽어요. 어리석은 자의 말이 이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들은 말을 멈추지 못합니다. 말을 절제하지 못합니다. 그냥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결과를 만들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아프고 힘들게 할지 그들은 감각하지 못해요. 무엇보다 자기 인생을 그 말이 얼마나 심하게 무너뜨릴지 거기에 대한 감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어리석은 자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생각 없이 아무 말이나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합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 말을 못 멈추는 사람이에요. 한 번씩 우리 집에 전화가 와요. 대부분의 사람들의 전화를 저는 밝게 받습니다. 어떤 분의 전화를 보면 겁이 나요. 이거 받으면 2시간인데 어떤 경우에는 볼에 화상 입을 것 같아요. 멈추려고 해도 빈틈을 주지 않습니다. 이분들은 그 속도와 내용에서 끼고 들어갈 지점이 없어요. 그냥 2시간 동안 볼에 화상 당하면서 있어요. 제 얼굴이 왜 까매졌느냐? 타가지고 그런 거 핸드폰에. 고양시에서 목회할 때 종종 술에 취해서 전화하는 성도님이 계셨어요. 술을 마시고 목사님에게 전화를 한다는 것, 이건 어떤 의미에서 목사에게 대단한 명예입니다. 가장 괴로운 순간, 외롭고 서러운 순간 목사님 생각났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한테 술 마시는 모습 보여줘도 우리 목사님이 나를 이해하고 자기를 혼을 내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을 때만 술 마신 사람이 목사님한테 전화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이 말 듣고 이번 주에 우리 낮은담 교회 주당님들 한잔하시고 저한테 전화하는 사람 있다 없다? 있다.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가 그분이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은 예수 안 믿었으면 술을 엄청나게 많이 마셨을 것 같다고 저보고 딱 그런 거예요. 아니 사람을 뭘로 보고 그러십니까? 왜 그런 말을 하시냐고 물으니까 목사님은 술을 안 마셔도 술 취한 사람처럼 사시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분 말씀의 요지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목사님은 마치 술 마신 사람처럼 이 세상의 삶의 문법과 어법대로 살지 않는 사람 같아 보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대단히 따뜻한 말이에요. 사실은 저를 격려해 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뭐가 그렇게 괴로우신지 우시면서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저 같은 인간도 용서받을 수 있어요? 삶이 마음대로 사라지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술을 마시게 되고 그러면서도 교회에 나와 하나님 앞에 또 예배는 해야 되는 그 가운데 끼어있는 자신의 모습이 너무 괴롭고 힘들다는 거예요. 저에게 조금 전에 그 따뜻한 말씀을 해주셨기에 저도 보드라운 서운말로 말씀드렸어요. 집사님, 내일 아침에 눈 뜨면 그것이 새롭게 살아보라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입니다. 어제와는 다른 삶을 한번 살아보라는 하나님의 격려예요. 그러니까 오늘 술 취한 이날 깊이 잠드시고 잘 자고 난 다음에 내일 아침 일어났을 때는 어제와는 다른 삶을 사는 것, 그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삶이고 하나님께서 집사님을 용서하셨다라고 하는 분명한 신호입니다. 와, 제가 생각해도 너무 멋진 말, 이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말이 제 입에서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신자의 대화, 신자의 티키타카가 이래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눈물나고 아름다운 대화예요. 교회 권속들끼리 우리가 이렇게 대화해야 된다고요. 믿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게 쉽지가 않아요. 세상에서 제일 길들이기 힘든 것이 새바닥입니다. 여러분, 서울말로 혀.
야고보서 3장 7절 8절에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들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보면 짐승, 새, 벌레, 바다의 생물, 이 네 가지는 야고보 사도가 그냥 툭 하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으셨고 그 인간에게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다스리라고 하신 것들이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땅의 짐승, 온 땅에 기어다니는 것들, 벌레잖아요,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로 이런 하늘과 땅의 모든 생물들, 그것이 아무리 힘이 세고 아무리 덩치가 크고 아무리 빠르다고 할지라도 그런 모든 것을 다 다스리고 길들일 수 있는데 오직 하나만큼은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사람의 혀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자면 길들여지지 않는 혀니까 주둥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이 문제가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으면 이런 간구를 하나님 앞에 올렸겠습니까?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여러분 입 앞에도 파수꾼 하나 세워졌으면 좋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어떤 감정이 올라오면 참지를 못해요. 그냥 내뱉어야 됩니다. 내뱉어야 된다고. 저도 부드러운 말 하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얼굴만 보면 열받. 설교 시간에 내가 왜 욕을 합니까? 저는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에요. 부드러운 얼굴 보니까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나도 모르게 샹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이거 정말 절절한 고백입니다. 굳게 결단하고 노력한다고 해서 혀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파수꾼이 누굽니까? 성령님이시잖아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혀를 길들여 주신 사건이 하나 있어요. 언제입니까?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을 때, 그때 사람의 혀가 다스려졌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타락했을 때 제일 먼저 심각하게 타락하고 통제가 안 되었던 지점이 어디냐? 혀입니다, 혀. 여러분, 아담이 하와를 보고 처음에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여러분, 정말 닭살 멘트잖아요. 제가 확신하건대 아담은 서울 사람이었을 거예요. 우리는 못하잖아요. 누가 저보고 그래요. 사모님 보고 사랑한다 소리 한번 해보래요. 여러분, 장난합니까? 그런 말은 경상도 사람은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죄입니다, 죄. 죽기 전에 미안하다 하고 죽는 게 경상도입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이라고.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지금 장난하냐고요, 여러분. 이런 말을 어떻게 합니까? 이게 아담은 100% 서울 사람 확실합니다, 제가. 이랬던 놈이 타락하자마자 이게 다 네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전형적인 서울 사람들이 하는 행사머리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초지일관 말을 안 하고 있을 뿐이죠. 서울에서 오늘 이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다 너 때문이야. 원망과 정죄의 언어를 바로 토해놓잖아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말한 인간이 이게 다 네 때문이라고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하냐고요. 그 이후로 계속해서 인간들은 성과 악에 대한 자신의 기준을 가지고 서로를 원망하고 비판하고 저주하고 죽였습니다. 그 흐름을 종식시킨 첫 번째 사건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의 임재였습니다. 남을 욕하고 정죄하고 했던 그 타락한 입으로,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표현 그대로 하자면 그 입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며 하나님을 찬미하기 시작했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비로소 그들은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기 시작을 했고, 인간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물질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다 나누어주는 역사를 만들어냈던 거예요. 이게 성령께서 우리의 혀를
길들여 주실 때 나타나는 삶의 열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나전단교회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이 애쓰고 몸부림친다고 여러분들의 혀가 다 쓰러지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십시오. 이 말의 현대적인 버전이 뭡니까? 하나님, 내 입을 꼬매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제가 여기 외과 의사 한 명 잘 알고 있는데 저하고 갑시다. 여러분, 이거 살면서 이거 가지고 누굴 찌르고 쪼개고 상처 주고 아프고, 여러분, 물리적인 폭력은 아물어요. 그러나 말로 찌르고 배임을 당한 그 상처는요, 아물지가 않아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한 사람의 영혼을 짓밟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향하여 진심으로 하나님,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간절한 기도의 필요성을 여러분 정말로 느끼십니까? 성령께서 제 혀를 길들여 주실 때 저도 용기 내서 우리 사람 보고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이걸 할 수 있게 된다고요. 성령께서 이 입을 다스려 주지 않으니까 매일 내가 우리 사람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왜 나만 목회 열심히 하냐고. 너는 집구석에서 도대체 뭐 하고 있냐고. 제가 평상시에 우리 사람한테 많이 하는 말입니다. 하니까 우리 사람은 목회를 하면서 저한테 얼마나 많이 상처를 받게. 우리 사람은 여러분들한테는 상처 별로 안 받아요. 여기 내려올 때도 어떤 권사님이 어떻게 울산에 또 개척 가냐고. 거기서 교회 세우면서 사모님 얼마나 고생하시겠냐고 하니까 우리 사람이 명언을 하더라. 저는 개척은 안 힘들어요. 한 사람 견뎌야 될 거. 그것이 지금 너무 걱정되고 힘들어요. 그 말에 제가 상처를 많이 받았다는 건 믿습니까? 성령이 임하면 그런 말 안 해요, 여러분. 목사님, 지금 목사님은 회개를 하시는 겁니까? 강단에서 누구를 또 한 명 죽이시는 겁니까? 여러분, 성령이 안 임하면 어느 생활이 이렇게 된다고, 여러분. 그 예를 들어드리기 위해서 그런 거지, 이게 저의 진심이기도 하죠. 사랑하는 우리 나전단교회 가족 여러분, 복된 주일날 우리 똑같이 동일하게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십시오. 그래서 평생 사는 동안 누구 보듬어 안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렇게 세우는 언어들 사용하다가 하나님 품에 안기는 신자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느끼거나 감각하거나 알지 못했을 때 내 입으로, 내 언어로 누구를 찌르고 쪼개고 아프고 상처 줬던 그런 날들 혹시 내 삶에 없는지 뒤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처절하게 회개하고 돌이키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 내 영혼을 붙잡아 주옵소서. 이 기도가 진짜 우리 나전단교회 모든 가족들 입술 가운데 터져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말씀 적용하면서 오늘 이 설교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여러분, 옆에 앉은 우리 가족들 두 사람씩 짝 한번 지어보십시오. 설교는 이제 다 끝났어요. 짝 한번 지어. 먼저 이렇게 한번 이야기합시다. 하나님께서 네 입술에 파수꾼 좀 세워주시면 좋겠다. 그렇게 하면 했습니까? 자, 여러분, 또 센스 없는 자들이 또 그 말을 직접 합니다. 그 말을 하면서 또 상처를 줘. 지금 여러분은 안 되는 인간들이야. 자기한테 하라고 한 말이지 그 말. 집사님, 입술에 좀 파수꾼 좀 세워줘야 될 것 같아. 이나 좀 닦고 와라. 자,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고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좀 잘 적용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합시다. 다른 말 다 필요 없어. 오늘따라 집사님, 권사님 너무 이뻐 보인다. 그렇게 한마디 해보세요. 오늘 이 하루만 서울 사람 돼봅시다. 그리고 진짜 이거는 여러분들의 그 감성을 위해서 안 하려고 했는데 한번 이 말도 합시다. 너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그거 한번 해봅시다. 한번 간지러워라 합시다. 이 순간만 서울 사람이 한번 돼봅시다. 자, 한번 크게 해봅시다. 시작. 네. 했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나전당교회 모든 가족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이 혀를 가지고 누구를 살려냅시다. 누구를 또 위로해 봅시다. 다 무너져 있는 누군가를 또 이렇게 세워 보십시다. 이 놀라운 삶의 열매가 여러분 삶 가운데 열매 맺히셔서 어리석은 자로 살다가 죽는 것이 아니라 지혜자로 살다가 죽는 은혜와 은총이 여러분 삶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